요한복음의 말씀을 상면하면서 17장 25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아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있고 제자들도 언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누구를 알게 하려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 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당하시는데 순환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에 아들과 제자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다 하는 것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알므로 예수님이 가셔도 근심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사랑은 아버지와 나를 알므로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게 되면 이제 참 대가 끊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는 거,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두려움 마음을 떨쳐버리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이삭을 아들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많아서 죽음에 임박하게 되죠. 그럼 죽음에 임박할 적에는 두려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 자체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죽음의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다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의 언약의 백성은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뭘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육체를 거둬간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러니까 영을 살려주신다. 그걸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나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 이긴다. 믿음,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죽음, 그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이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정착이 돼서 아 이게 진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끄끈대 어디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믿음이 확고한 만큼 두려움은 그만큼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그냥 빠져서 그 죽음의 공포를 당하면서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느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두려움은 내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므로 사랑의 안에 거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두려움을 내게 오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 늘 초조하고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가시어도 근심만 하고 있다든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죽으시니까 결국 뭐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여기 남아있다간 저 예수를 죽인 저들이 우리도 다 죽일 것이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베드로는 다굴기 전 3번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왜 부인하는가? 자기도 같이 예수와 같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 그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제자다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두 번째, 붙잡혀 순환당하신 내게 18장에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군대와 하숙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고 모이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안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안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가라사대 네로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와 저희와 함께 섰더라.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니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러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제물이 되시걸 하시면서 잡으러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하죠.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내가 그러다 하신다. 잡으러 온 자들이 땅이 넘어져 버리죠. 저들이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자들이 다 땅에 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저들이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잡히는 자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잡으러 온 자가 두려워서 땅이 넘어져 버리고 만다. 근데 예수님은 잡히시는 자지만 두려워하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잡으러 온 저 자들을 다 두려움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고 하시죠. 이런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었던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혼자 잡혀갈 때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잡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게 이미 예언된 대로죠. 예언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은 벌써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제자들을 다 그냥 무사하게 다 보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검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예수님 스스로가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자고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대로 순응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땅에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악을 쓰고 대항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나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다. 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핍박받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야 이 땅 지겨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어디를 사모해요? 하나님 약속한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내 말에 호응하고 다 이렇게 협력하고 막 이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반대하고 핍박하고 협조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살기가 어렵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아주 흥이 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 순환당하고 붙잡혀 순환당하시죠. 예수께서 군대와 하속들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동산에서 제자들과 늘 하시는 곳이므로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었더라. 요 가룟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셨다는 그 자체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시는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진짜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러다 하시니 하속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자 검을 꾸짖어 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시면 내가 이 고난 다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 주십니까? 이러고 항거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묵묵히 예수님도 말없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고난이 오면 그냥 말없이 그냥 멍청하게 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당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는 아주 바보들이고 천국에서는 지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사는 게 정상인데 아니 내가 자존심이 있지 왜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사느냐. 내가 저 사람부터 못하냐. 이런 마음이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항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같이 그저 순전한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양같이 순전한 양이 되신 거 아니지 않냐 이거요.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 안 되려고 바보같이 살라고 바보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은 바보같이 안 살겠다 이런 게 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보같이 사세요. 미련한 자다 그러면 그래나 미련한 자다 그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약삭 빠른 그 사람 그거 흉내내지 말고 그죠?
세상적으로는 약삭빠르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그 짓하고 산다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자, 그래서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을 놔두라고 하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약속들을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증거해 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진짜 예수를 자기 생명을 다 던지면서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가 됐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뭔가 새롭게 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저가 육체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전환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육체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환점, 요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 전환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 전환점을 주시고 불택자에게는 맨날 교회를 다녀도 그 전환점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 기회를 하나님 택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불택자에게는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18장 12절에 보면 군대와 하식들이 예수를 결박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하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로라. 자,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죠.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고에 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가야바에게로 예수를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자,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로마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 밀란이 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한 사람 죽여가지고 여러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이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진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를 갖다가 전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이다 보면 대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하나 예수를 죽임으로 오히려 소를 희생해서 대를 구원하시는 열의 하나를 드려짐을 통해서 나머지 9을 구원하시는. 근데 인간들은 하나를 죽여 소를 죽여서 대를 구원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인간들은 왜 그런가? 그런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온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원돼서 나 같은 죄인, 이거 버러지 같은 티끌 같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순환을 당하시며 붙잡혀 순환 당하십니다. 군대 하숙들이 예수를 결박해 안나세에게로 끌고 가자. 자, 결박해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잡혀가십니다. 자, 공회에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 민족을 구하자 하며 대를 위하여 수고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진다. 예수님이 넘겨진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저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 이사야 예언대로 한 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다 함을 입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소를 희생해서 대를 구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한 분 아들을 죽임으로, 첫 것을 죽임으로 나머지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18장 15절서부터 18절 베드로가 문짓기는 여종 앞에서 첫 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짓기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짓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충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문짓기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한다.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나 후에 성령을 얻고 예수의 주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은 자기 사랑, 그걸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자,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 나에게 위험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무엇도 다 버리는 게 인간이다. 부모도 다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내가 우선 위험에 빠지면 그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은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를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베드로의 이 모습, 육체에 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만 사랑한 거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는 죽이고 오히려 예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 자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새 언약 아래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육체의 생명은 옛 생명이고 영적 생명은 새 생명이잖아요. 그 새 생명이라는 걸 육체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준 호흡, 처음 준 생명은 그건 육체인 거고 새 생명, 그건 영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다. 그래서 영적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가시는 과정에서 붙잡혀 순환 베드로가 문지기를 여정 앞에서 첫 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요것도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나는 아니다. 왜 부인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죽을까봐는 뭐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부인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그 육체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도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돈만 준다 그러고 누가 밥만 준다 그러면 어디고 다 진리 팽개치고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누가 진리를 사랑합니까? 누가 예수를 사랑하냐고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나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센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결국은 세상 권력 앞에서 나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어지지만 그가 성령 받고는 이 세상 권력 여기에 굴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 그거는 육체라는 거, 그거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그게 영적 생명이잖아요. 내 영이 산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진리의 확신이 주어지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사수하려는 마음으로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세속적 가치 함몰되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 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내게 임하면 세상의 권력, 두려움, 죽음의 공포 이것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려 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육을 위해서 많이 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사랑하십니다. 내 영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핍박당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진짜 두려움 물리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진리 안에서 강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내 육체의 고난, 이것은 내 영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다. 이쪽으로 육체로 땅의 것으로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영을 사랑해 주시고 내 영을 강건케 해주시고 내 영을 담대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베드로같이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신 거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져서 나는 이 세상 능히 감당하기 이길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주어지는 핍박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